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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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이죠. 사순절 우리 말씀 나누고 갑니다.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때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동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사람이 만일 천년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제자들 입장으로는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던 제자라 하더라도 아유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래? 내 뒤를 내가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는 그 뒤를 올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와야 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육신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목숨 때문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 영생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생각할 때 육신적인 목숨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된 사람들은 스스로 당연히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쟁취해내신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쟁취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육신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그 소망이 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죠. 온 천하를 얻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을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과거 전쟁 역사를 보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바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온 천하를 얻으려는 욕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합니다.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을 더욱 많이 차지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은 세상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천하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마귀죠.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온 천하를 얻는 일이 대단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준다고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말합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빼앗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도록 유혹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마귀를 따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복받았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부러워하죠. 어느덧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유익을 온 천하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따라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풍요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유익하다면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세상을 따라가서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고 이를 지라고 그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과정을 예수께서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틀에 가진 고난을 받고 못
못 박혀서 생명이 끊기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자는 이들은 멸시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시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자신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형상에서 벗어났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모습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갈 때 어느덧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힘든 이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인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거나 분을 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심판이 어떤 선수에게 개인 룰을 어겼다라고 노란 딱지를 파울을 주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며 심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선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화를 내고 강하게 우기다가 퇴장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보죠. 사람들에겐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의 편견이 되어 고집이 되어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들의 말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내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인할 줄 아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자리에서 변화와 성장이 없는 정체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은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내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가정 안에서도 내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도리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의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꼭 순교를 각오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곧 구원받는 자의 삶인 것이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일이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주저하게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을 오늘날 이 땅에 재현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오늘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유익된 일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고 내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이 편견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천하를 얻고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고자 나 자신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각오를 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